사랑합니다. 늘 시선은 메시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부담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부담스럽지만 그 진심을 담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인데, 그냥 시장에 굴러다니는 아주 값어치 싼 보석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너희를 빛나게 해주겠다.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들여 포도원을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여기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쯤 됩니다. 우리도 노동을 할 때 보면 이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서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이리 와, 당신 이리 와, 내 차 타, 우리 회사 가서 일해, 이렇게 불러가듯이 2000년 전에도 노동자들이 모여 있으면 주인이 와서 쓸만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정당하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더 필요하다 싶어 3시간 지나서 한국 시간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제 3시입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었을까요?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으면 거기 왜 있겠어요?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근육도 별로 없어 보이고 포도원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일하고 싶은데 써주질 않아서 그냥 거기에서 바닥이나 긁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사람을 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상당하게 줄게 했습니다. 또 3시간 지나서 제6시, 또 3시간 지나서 제9시 동일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 이제 저물녘이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해가 저물 때가 돼서 일이 다 마치고 아마 주인이 청지기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삭슬 주라고 했을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는 관례를 깨고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이 마음에 기대합니다. 이야, 우리는 더 주겠다. 저 사람에게 이만큼 줬으면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다라고 알았는데 손을 내밀어서 받아보니까 계약한 대로 은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줬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 내용입니다. 그 은전을 받았던 사람의 마음에 쓰임받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일어날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 그들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하셨습니다. 마음 불편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고생했고 그 뜨거운 햇빛도 다 견뎠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뒤늦게 들어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너무 마음 불편합니다. 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은 정당합니까? 예, 정당해 보입니다. 일한 대가만큼 줘야죠. 그러나 그 원망은 온전한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인과 정확히 계약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마. 주인은 계약한 대로 줬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쌓입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여. 원망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죠? 계약한 대로 줬으니까. 네가 나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런데 왜 원망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호칭은 친구인데, 그렇죠? 노동자를, 품꾼을 친구로까지 불러줬습니다. 친구요. 그러면 나와 함께 누리자. 아니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호칭은 친구인데 친구의 관계를 지금 누리지를 못해요. 부부인데 남편의 남편됨을 누리지를 못해. 부부인데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를 못해. 부부인데 모래알 같아. 그래도 되겠어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의 말이 정당해 보이지만 누릴 마음이 없나. 그래서 그가 들고 갈 건 그저 하루 종일 일한 수고의 대가, 은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만 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데나리온 하나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마음만 제대로 먹었더라면 한 데나리온은 물론이거니와 친구의 관계를 누렸을 겁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 친구가 내일 도와줄래? 모레 도와줄래? 이것도 좀 가서 너희 식구들 줘. 마음껏 누리게 해줬을 텐데 삭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따지다가 친구라는 호칭은 받았지만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은전 하나 들고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정말 얼마든 이렇습니다. 제가 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죠?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루 종일 수고하면 뭐해요? 더위를 견디면 뭐해요? 원망 가득하다가 친구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자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 온 자에게도 너와 동일하게 주는 게 내 뜻이다. 이게 왜 문제인데? 그렇죠. 단지 이게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정의롭지 않을 수 있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게 맞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노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이고 관직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배워서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영생에도 선한 일에도 관심이 많은데 영생의 왕을 만나고는 누리지 않고 돌아갔던 그 청년. 나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말하는 제자들. 이른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수고한 품꾼들 다 갔네요. 다 갔대.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몇 년 만에 이 직분 받았는데 저 사람 벌써 저 직분 가죠? 오자마자 혜택 다 누리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안 들어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노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한 경력이 있어서 오늘도 쓰임받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노동을 해본 일이 없고 몸이 약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시간짜리만 받아서 집으로 간다면 아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겠죠. 바닥을 긁으며 고민했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일을 해야 내 식구 먹여 살릴 텐데, 그런데 경력이 없어. 건강도 약해. 그래서 아무도 안 써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데 뒤늦게 누가 나타나서 하루치를 줬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천국이 이해를 다르게 한다면, 그래, 네가 가진 대로 받는 걸로 하자 하면, 노동자로서 하루 종일 일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더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의 땅을 받고, 이 땅에서 노동자로 평생 수고한 사람은 노동자만큼 받고, 몸이 병약해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다면 여러분 거기 천국입니까? 저 같으면 거기 안 갑니다. 거길 왜 가요? 여기서도 그 수고하고 그 차별받고 살았는데 거길 갈 이유가 없죠.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다 싶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금요 기도회 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그림 한번 보시죠. 상자가 3개가 있어요. 3사람이 있는데 각자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이퀄리티, 공평입니다. 한 사람씩 줬어요. 그랬더니 키 큰 사람은 원래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상자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서 봐요. 두 번째 사람은 원래 안 보였는데 상자 하나를 주니까 디딤돌이 돼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3번째 사람이에요. 너무 작아서 상자 하나를 줘도 그거 받치고 올라가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씩 받았으니까 공평 맞죠? 저기가 천국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박스가 3개고 사람이 3사람인데 이 3개를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키가 커서 상자가 없는 사람, 없어도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하나 있으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 주고, 2개 필요한 사람에게는 2개를 줬더니 3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저기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공평이고 정의고 공정이고 막 떠들어대지만 생각해 볼까요? 이 죄인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건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 죄인이 하늘나라 백성 되고, 그뿐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정의롭습니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우린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늦게 온 자들도 너희와 똑같이 받아서 같이 천국 보는 게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하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환대하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 더 환대하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환대하는 곳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를 환대하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죄인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대를 자꾸 잊어요. 정의로운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 반듯한 사람, 그 사람은 환대하고 뭔가 오스룩하고 헌신 못할 것 같은 그는 배제한다면 그건 천국 아니에요. 전 지난 시간에 구원은 관계다 말씀드렸어요. 이 죄인이 창조주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짐. 오늘은 말씀드려요. 구원은 환대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죄인을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이 죄인을 환대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시간까지 아무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쓰임새가 전혀 없는 이 사람을 환대해서 그의 포도원에 넣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환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내 믿음 때문에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죄인을 환대하신 일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날 환대하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으신 그 관계 안에 저 같은 놈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길 바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딱 1시간 있었더니 한 데나리온만큼 돈을 줘요. 여기에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은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만큼 일해도 많이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성도는요, 교회는요, 늘 환대해야 돼요. 늘 넘치게 인정해 줘야 돼요. 일꾼들이 일했으면 잘했다, 엄청 잘했다 막 축복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 늘 하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이래 가지고 천국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아내가 요만큼 일했다 싶고 남들은 더 많이 일했다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는 더 일했어. 이래 가지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요만큼 일해도 이만큼 말한 것처럼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힘내라고, 내일 또 맛있는 밥 기대한다고, 이래야 밥이 나오는 거지. 우리 뭐 엄마는 더 했다고 막 이래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마태가 기록해요.
필자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사건들을 연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다 베푸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환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12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시선도 메시지라면 무리들 중에 12를 따로 떼서 길에서 이야기하셨다면 그 이야기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할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족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예수님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결의를 한 다음에 넘겨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거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과 채찍을 당하는 게 상식입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 길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 모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로 오늘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내 새끼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닥을 긁고 고민하고 있던 인생에게 오셔서 대신 그 치욕을 다 당하심으로 자신의 포도원 안으로 나를 넣어주신 분, 그분이 나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은혜,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윤목사야, 나는 오늘도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내 포도밭 안으로 들어올래? 1시간만 일하자. 내가 상당히 주마. 그 안에 가서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 고맙게 기쁘게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조주는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창조주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십니다. 하늘로 오르실 때 우리를 땅에 두지 않으세요. 같이 오르세요. 말씀 확인할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구절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바닥이나 긁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천국을 주시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앉히시니, 저 단어가 앉힐 것이니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과거형이라니까. 지금 우리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함께. 이게 은혜예요.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나는 보좌에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내가 한 일이 있나요? 2000년 전에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는데
그냥 주셨어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할 근력도 없고 일해본 경험도 없어서 가족 하나 못 먹여 살리고 있는 그 품꾼에게 오셔서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자. 들어갔더니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 주인을 마음껏 누려요. 주인의 밭에서 마음껏 일을 하고 일한 것보다 상당한 값을 나에게 건네주시고 이 초라한 죄인을 왕관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환대를 오늘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